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자성어로 뭘 한번 생각을 해볼까, 정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무정무공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있는 사자성어는 아닌데 제가 이제 만든 거지요.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없을 무자를 두 개 써서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 그렇게 올 한 해에 참 기쁘고 좋은 일들도 많았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 참 많았지만 연말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릴 만한 아주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무정무공이라, 정의가 없어졌고 공의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네 글자 한자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이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의 시조로 삼으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신앙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거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할 때 그 의는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그리고 공도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성경에 공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신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로 하여금, 그리고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사람이, 구원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로 뽑으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이사야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 본인께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구별하여 선택해서 부른 아브라함도 그의 자손들도 그렇게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아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인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이 땅에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구별하여 부르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와 목적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한다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제일 밑에 있는 미가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건만, 그러나 구약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의다 내가 공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정의로운 공의로운 사람이 되라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볼 때에 그들은 도리어 포악과 울부짖음과 부르짖음 죄악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다른 지구촌의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들을 일단 다 오늘 우리가 접어두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제가 매스컴에서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실정과 상황을 보면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곳곳에 있는 교회들마다 참으로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어진다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지는 않을 터인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정의와 공의 위에 서지 못할 때에 온갖 우상과 주술과 미신과 이러한 악한 것들이 판을 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이 얼마나 정의와 공의 위에 서 있는지, 얼마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정무공한 자들아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아모스 5장 7절 8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상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제가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자,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은 행악하기에 바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번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분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밤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수많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수많은 죄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해 보자면 너희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이사야 5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정의의 옷을 입고 공의의 옷을 입고 정의와 공의로 만들어진 갑옷과 같은 갑옷을 입어서 마치 장수처럼 너희가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시겠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를 바라볼 때에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왜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 죄악된 사람들, 자기 욕심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악한 사람들이 더 성성장구 잘 되어져 가고 악한 것들이 더 잘 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참으로 보통 사람들,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더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정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입니까? 라고 한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정의와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합니다. 다시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저 대한민국에, 내 조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참으로 선량한 국민들, 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나타남으로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정의와 공의의 제사입니다. 조금 전에 아모스 5장 2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미워하시며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나 소제를 받지 아니하시고 희생의 화목제도 돌보지 아니하시고 노래 소리를 그치라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샘같이 솟아나도록 흐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모스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 17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11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화려한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은 부정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선과 정의와 공의가 없이 그것이 빠져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빠져있는 그런 예배, 제사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정의가 무엇인가를 1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주 대표적으로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말씀했지만은 포악을 행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돕고 긍휼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러면 우리는 아주 거창하게 무언가 특별한 어떤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주고 정말 소외되고 버려지고 참으로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선이요, 공의요, 정의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말씀하면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뭐냐?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겁니다. 억압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인데 그 억압하는 자들의 세력 밑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것, 그들을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라는 거죠. 에스겔서 45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급탈을 제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하나님 좀 더 직접적으로 통치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포악과 급탈을 그치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백성을 속여서 빼앗은, 그것이 돈이든 자유든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백성에게서부터 빼앗은 그 모든 것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종교의 외식적인 외형의 모습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뭐 이런저런 것들에 11조를 하느냐? 잘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돈 몇 푼 하나님 앞에 던져내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알맹이가 빠져있는 11조, 알맹이가 빠져있는 예배, 알맹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빠져있는 종교 형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정이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정무공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우리 교회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으면서 예배는 있고 찬송은 있고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허울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정의가 없는 공의가 없는 그런 공동체는 아닌가? 그리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이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으로 이제 이 어떤 위기만으로 극복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되겠는데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마다 큰 예배당을 짓고 엄숙하게 거룩하게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막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이런 사람 보기에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우리나라에 비상계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런 대통령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정말 강같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의를 세워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데 아모스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살려면 선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워 나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대통령 한 사람 탄핵하고 파면시켰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면 우리 모두가 선을 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인데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음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서 33장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18, 19절 말씀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본인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나가는 것. 그래서 억눌리고 소외되고 참으로 우리의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상대를 이웃을 억압하고 상대에게 핍박을 또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상대가 가진 어떤 이웃들이 가진 물질 오늘 성경에도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입히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꼭 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악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행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가 모두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닌 바로 죄악된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게 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늘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참으로 샘솟게 일어나는 샘물과 같이 터져나서 끊이지 않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뭐 경제적인 강대국이 되었다,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다, 다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온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나라가 다시 정상화되어지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또 그런 성도들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그러한 삶 살겠습니다.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화고 한인 장로교회 위에와 온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위해,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땀 흘리며 생명 바쳐 일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